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기도입니다. 비록 한 여인의 기도지만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이 사무엘상 전체와 연결이 되고 또 이 기도 안에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먹을 걸 선택하고 입을 걸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싸워서 이 쫑을 내야 될지 아니면 화해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모두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내가 선택합니다. 왜 이런 선택들이 중요합니까?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수가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은 몇몇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다른 한쪽은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갈라놓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삶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사무엘상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며 어떤 모습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제사장 엘리의 집안과 무명의 여인 한나의 집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홈니와 비에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매일매일 섬기면서도 제사를 멸시했다고 사무엘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커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함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함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아버지의 훈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길로 나갔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떠난 삶 속에서 방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2장 30절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얼마 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고 생각해서
그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다음에 이 엘리 선지자가 혼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의자에 앉았다가 놀라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이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기 무명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우리가 보면 그녀는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 무명의 여인 한나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4절에 그 아이 사무엘을 낳은 후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거죽부들을 가지고 제사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올라간 겁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 속에 이들 집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무명의 집안이었지만 제사장의 집안이었던 이 엘리 집안과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것이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입니다. 정말 나와 내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 집안의 또 후손들의 운명을 가른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집안의 대조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한 집안의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의 대조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비슷하게 마지막에 전쟁 중에 그의 아들과 함께 사울도 죽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울과 그의 집안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는 제사를 드릴 사람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직접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해버리고 맙니다. 불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내 중심으로 나를 앞세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 진멸 전쟁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물건들을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강한 질책입니까? 하나님은 근데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강한 질책을 듣고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다윗을 주목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할 때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 도둑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은 그만 질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황금기 10년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일에 다 낭비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 인생의 황금기를 주신 줄 압니다. 그 주신 황금기 보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날 동안 주어지는 또 황금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기의 시간에 이렇게 좋은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이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현실의 교회에서도 너무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이게 보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그리고 달란트를 주셔서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보면 이어가게 한 그 보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통해서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달란트입니까?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이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꽃꽂이 해놓으셨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 헌신하고 가꾸어가고 다듬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그 빛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 신앙의 연수가 개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마음이 상하니까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실 때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빛을 드러내고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딱 신겨 놓으시고 딱 보석처럼 딱 박아 놓으셨는데 내 감정으로 인해서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보니까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탁월했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시기와 질투에 휩쓸려 버리니까 그 귀한 시간들을 다윗 죽이는 일에 쫓아다니다가 다 낭비해 버리고 나라를 그냥 말아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교 의식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날, 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거든 이 비교의식과 질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미모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뛰어나서 이 워십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고 같이 찬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시기와 질투에 그냥 딱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이 교회의 다른 집사님 그 부부가 다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우리 장로님 네 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꼴을 못 보는 거. 그래가지고 이 우리 그 이제 좀 있으면 사무총회 이런 거 할 건데 명단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았는지 자기 이름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같은 라인에 이렇게 기록 그거 쓰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참 보석처럼 딱 박아놨는데 이게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이 그냥 휩쓸려 버리니까 참 너무나 이 생활이 안 좋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울도 이 점점 흉폭하게 변해가는데 그 마음을 보면 이 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다윗 죽이려고 자신의 딸들까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메랍을 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맏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니까 자기의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쳤어야 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둘째 미가를 이용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 미가를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 비참한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딸들을 수단으로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호하려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권면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0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분노해서 이성을 잃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뛰어난 외모에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질투의 위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과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 어찌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똑같이 어려웠었는데 똑같이 힘들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가 시작하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고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이 사울의 그 인생을 보고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그 믿음이 견고하면 이 시기와 질투에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울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망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근데 비참하게도 이 사울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그를 죽일 기회에서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그 추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고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31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초대왕으로 선임될 정도로 출중했던 사울이었지만 그 마음을 주께로 붙들지 못하니까 그는 시기와 질투라는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계속 권고하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랬으면 살았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할 때 합리화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늘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택하여 나서십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또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니까 볼 것도 없이 그 첫 아들을 보니까 아주 출중한 겁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기억해낸 것이 내 아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면접을 보기 위해서 때 빼고 강내고 샤워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사무엘 앞에 설 때 이 다윗은 지금 형들이 남겨놓고 간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쓸 틈도 없이 아마 이 그대로 작업복 그대로 아마 이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시편 78편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목동을 일할 때 사람들이 천시하던 그 직업을 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다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 다윗을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나서시는데 그것이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잘 나가고 학벌이 높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왜 그 무서운 거인 앞에 이 다윗이 용감하게 나갔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겁도 없이 물맷돌 5개 들고 뛰쳐나갔겠죠. 그 얼마나 큰 거인이 엄청난 그 무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사울에게 쫓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원망에 자신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직접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일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는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치졸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무거웠을 겁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생명의 길을 걸어갔고 사울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린 선택 때문이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언제나 세상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택했고 내 생각을 고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독촉했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은 겉모습만이었지만 마음 중심으로 겉모습만 순종하는 척하고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갈라놓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 내 자손들, 후손들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 좌우될 것인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인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와 나 자신의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일상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역시 별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오늘의 시대를 옮겨 놓으면 사회적으로도 꽤 괜찮은 지위가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엘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남은 생에 저와 저의 자손들 한나의 집안과 사무엘과 다윗의 딸을 뒤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라옵게는 우리 정읍명성 신앙 공동체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 엘리의 집안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을 삶 속에서 버리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달려가서 영원히 다윗처럼 한나의 그 집안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정읍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